성경 봉독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최태영 강로사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정신없이 본당에 뛰어갔다 왔더니 숨이 막히네. 누가 물 한 잔만 좀 갖다 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우리 친구들 주민에서 전으로 보내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방학 기간 중입니다. 우리 친구들 새로운 새해 다가올 새 학년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꿈과 비전 심어주시고 그 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중한 용돈 모아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사용되시는 곳에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영 선생님이 신혼여행을 가서 한 자리가 비다 보니까 예배 스텝이 조금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어디지? 출애굽기. 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읽었죠? 네. 여러분 출애굽기가 뭐예요? 나 이제 재섭이한테는 질문 못 하겠고. 승희야, 출애굽기가 뭐야? 너 알아? 너 알아? 이게 뭔데? 이게 뭔데? 공간이동? 뭐가 와? 뭐 전달이야? 그래 한번 가보자. 어디까지 가는지. 수찬이 출애굽기가 뭐야? 역시 회장. 그럼 탈출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러면은 공간 이동이야? 자리 이동이야? 뭐야? 더워.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들 로또 해본 적 없죠? 네, 아직 못할 거예요. 미성년자라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강사님도 해봤게요, 안 해봤게요? 어떻게 알아? 뭐라고? 매주? 아니거든. 네, 해본 적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당첨 금액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초창기 로또가 당첨금이 어마어마했어요. 뭐 당첨 딱 되면은 보통 막 한 8, 90억, 많이 되면 막 100억 막 이렇게 막 엄청났습니다. 그 로또 1등이 되면 사람들은 흔히 그 로또 1등 된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그렇지, 인생 역전. 오늘의 설교 핵심 포인트야. 인생 역전. 이 인생 역전이란 표현을 씁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 역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조금 전에 이야기한 모세 이야기입니다. 자, 영상 한 편 보고 설교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o early for this. Here I am. Take the sandals from your feet. For the place on which you stand is holy ground. Who are you? I am that I am. I don't understand. I am the God of your ancestors, Abraham, Isaac, and Jacob. You were born of my mother, Yocheved. You are our brother. What do you want with me? I have seen the oppression of my people in Egypt, and have heard their cry. Stop it! Leave that man alone! So I have come down to deliver them out of slavery, and bring them to a good land.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And so unto Pharaoh I shall send you. Me? Who am I to lead these people? They'll never believe me. They won't even listen. I shall teach you what to say. Let my people go! But I was their enemy. I was the prince of Egypt, the son of the man who slaughtered their children. You've chosen the wrong messenger. How can I even speak to these people? Who made man's mouth? Who made the deaf, the mute, the seeing, or the blind? Did not I? Now go!
Egypt. But Pharaoh will not listen. So I will stretch out my hand and smite Egypt with all my wonders. Take the staff in your hand, Moses. With it, you shall do my wonders. I shall be with you, Moses. 잘 봤습니까? 이거 영화 본 적 있죠? 영어 공부하는 친구들은 한 번씩은 다 봤더라고요. 자,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이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을 굳이 보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어려서부터 유초등부 때부터 모세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았거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세는 시대를 잘못 타고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과 함께 애굽 땅에서 태평성대하던 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어난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너무나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고 대학살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애굽 병사들의 눈을 피해서 아들을 키운 모세 부모는 더 이상 남자아이를 키우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의 울음소리와 여자아이의 울음소리는 분명히 틀립니다. 그리고 커갈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아이를 담아서 물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했어요? 공주가 발견했죠. 바로의 딸이 발견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죽을 목숨에서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인생 역전이죠. 첫 번째 인생 역전이에요. 2살 박이 젖먹이가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자랐습니다. 그때 당시 이집트는 엄청난 국가들을 소유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그야말로 제국이었습니다. 왕자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소양을 다 배웠고 세상에서 좋은 것은 다 해보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한 구석에 풀리지 않는 문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채찍에 맞으면서 짐승처럼 일하는 자들이 자신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부려먹으면서 막 때리면서 채찍질을 가하면서 그렇게 때리는 모습을 봤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이 쳐서 죽였대요. 사람을 죽인 겁니다. 살인을 한 거예요. 왕자라면은 응당 왕궁에서 엄청난 무예를 익혔겠죠. 우리나라 사극을 봐도 그렇잖아요. 왕자니까 뭐 신변 보호를 위해서든 뭐가 됐건 어쨌거나 엄청난 무예를 배웠을 겁니다. 일개 병사를 하나를 손으로 어떻게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뒤돌아볼 틈도 없이 애굽을 탈출했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이집트 왕자가 하루아침에 최고의 인생에서 최저의 인생으로 또 한 번 인생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밑바닥에서 최고로 올라갔다가 그 최고에서 다시 밑바닥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야말로 곤두박질이죠. 여러분들 에버랜드의 티익스프레스 타봤죠? 안 타봤어요? 아, 진짜? 또 에버랜드 또 이 프로젝트 기획을 또 하나 해야 되나?
어쨌거나 티익스프레스라고 있어요. 쫙 올라가는데 첫 이 코스라고 해야 되나? 거의 90도죠. 전사님 처음에 그 막 밥을 먹고 그걸 바로 탔거든요. 이게 막 이까지 올라왔다가 쑥 할 때 이까지 올라왔다가 올라가면서 다시 내려갔어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거의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정도의 그런 인생 역전이 또 한 번 되어집니다. 이 도망자였던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한 우물에서 베푼 친절로 인해서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서 귀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하면서 양치는 목자가 됩니다. 그 영상이 아까 서두에 나왔던 그 첫 영상입니다. 이집트의 왕자가 광야의 양치기가 될 수가 있을까요? 과거에 너무나 파란만장했던 아기 때부터 청년 때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날들이 한순간에 일장춘몽처럼 아른아른해지는 겁니다. 거의 광야의 그냥 모래바람과 같이 훅 날아가 버립니다. 양치는 목자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모세 역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양을 치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늘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신비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은 있나요? 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까 전에 봤죠. 모세가 지팡이를 훅 댔는데 지팡이가 타지 않아요. 그리고 손을 대는데 불꽃이 났는데 안 뜨거워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상에 나왔죠. 평화로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몸소 체험하지 못했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마음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임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 나타나셨는데 단지 신기한 광경에 대한 호기심으로 모세는 그 떨기나무에 다가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다고 해서 와 하나님이 임재했구나 이래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왜 안 타지? 하는 신비한 마음에 그냥 다가갔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에게서 한눈 팔지를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광주리에서 나일강으로 흘러갈 때도 왕자로 살아갈 때도 사람을 병사를 쳐 죽일 때도 광야로 도망칠 때도 제사장의 집에 기거할 때도 양치는 목자가 되었을 때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서 한눈 팔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한순간도 눈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애굽의 왕자일 때도 살인을 두려워하면서 광야로 도망칠 때도 말했듯이 그 숱한 날들 또 한 번 최저의 인생 나락으로 갔을 때조차도 모세는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그럼에도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모세를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경험하지 못했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어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경험한 친구들 있어요. 누군지는 대충 알겠어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는 친구들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왔었나? 아니겠지. 그리고 그냥 흘러보내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인생인가요? 아니요.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굉장히 어두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유혹 가운데, 그 어두운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눈이 어두워지지 말았으면 제발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계십니다. 나 자신과 여러분 자신만의 문제와 나의 욕심과 여러분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머릿속이 복잡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 전체를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드디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아까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모세 좀 무섭죠. 뭐 그렇게 부르셨겠습니까마는 네. 아무튼 모세를 2번 부르셨대요. 아직 모세는 상황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왜?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음성이 하나님인가? 라는 소리를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으로부터 불려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찬성아, 제사바, 정연아, 시오나, 웅아. 하나님께서는 웅이를 전웅아라고 부르실까? 웅아라고 부르실까? 넌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어? 전웅아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 그래. 원하는 대로 불러주실 거야. 하늘아, 승희야, 수찬아 이렇게 진서야.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로부터 불려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불렀던 것처럼 민재야 고은아 이렇게 부르진 않겠지? 사투리로 고은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우둔함과 어리석음을 열악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둔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원죄 때문에, 그리고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전심으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기었다는 강한 확신과 함께 회개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가오신 그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가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장소는 호렙산,
이 호렙산은요, 지금 이미지를 보면은 잡초와 잡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별로 볼품없는 그러한 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뜨거운 미디안 광야에서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것은 신발입니다. 왜냐하면 흙먼지가 너무나 많아요. 물도 부족해요. 발을 제대로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발이 더럽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한 곳에서 냄새나고 더러운 신발을 신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땅은 그 땅의 모양과 형편, 상황들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 그러면 거룩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긴 거룩해. 그건 거룩한 거예요. 옛날에 그 넘버 3라는 영화 있죠. 짤러도 혹시 아나요? 송강호가 처음으로 아마 데뷔했던 그 영화지 싶은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거긴 거룩한 땅이야. 그러니 너의 더러운 신발을 벗어야 돼 라고 하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여러분들 각자 자신이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마음 자체가. 성경은 우리 몸을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감히 더러운 죄와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더러운 신발을 벗어버리기를 강도사님은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요,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되게 빠르지? 좋지? 레크레이션 하잖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언제 제일 행복한지 아십니까? 시온아? 예수 믿는 우리가 언제 제일 행복하게? 대답은 잘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것이 예배 드릴 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에 갔을 때도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전공을 기도하면서 정했을 때 됐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그때가 제일 행복한 때입니다. 그때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강도사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리면 그린 대로 그려지는 청소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면 그 사용하시는 목적대로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 모습대로 변형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벅차고 뜨겁고 감동이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그냥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결혼하고 뭐 아이 낳고 살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살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벅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고통하며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본문 10절에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서두에 봤던 영상을 봐서 알겠지만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낱 양치기입니다. 그 전에 왕자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은 양치는 목자입니다. 이미 40년 전 일이에요. 왕자였던 것은. 훌륭한 교육을 받고 인생의 최고점에 있었던 건 이미 40년도 지난 까까먹은 옛날 일이란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니까 80세가 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신다면 이런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를 80 먹은 노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이제 10대예요. 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강사님은 만약에 한 번 더 그때로 간다면 정말 해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모세를 성경은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평가하고 있고 이 성경의 인물로 묘사를 한 겁니다. 이 성경책에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인류는 그거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 성경에 담겨진 인물이 보통 인물이겠습니까? 이 성경에 담겨진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붙잡히니까, 하나님께로만 붙잡히니까 기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일을 부탁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로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일들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 자신이 감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는 맡기실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중고등부 여러분 제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여러분들이 밖에만 나가면 유혹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지만 그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분간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오기를 간절히 바라야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임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신발을 벗어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인생 역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최저에서 최고로 인생 역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모세의 인생 역전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역전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것보다, 모든 영화를 누린 애굽의 왕자였을 때보다,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보다 더 큰 인생 역전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된 것임을 알고 여러분들도 이번 방학 동안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제41차 여호와의 행적찾기 특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학 기간이에요. 새해입니다. 그 방학 기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한번 맡겨보고자 하는 마음을 굳건하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련에 참가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화려하게 바뀔지, 어떻게 인생 역전이 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막 벅차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다 같이 동참하는 우리 가정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친구들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최고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시고 비전을 심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